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8장을 또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임식의 절차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일 먼저 물로 몸을 씻겼고,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혔고, 또 관유를 가지고 또 성막의 도구들 제단과 기구들에 뿌리거나 바르고 또 제사장들의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제단 또 제사장의 거룩은 위한 이 위임식의 단계들 아직 남아 있는데, 바로 속죄제와 번제와 이 화목제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위해서는요 수송아지를 드렸고, 번제를 위해서 또 한 마리의 양을 드렸고, 또 화목제를 위해서도 또 한 마리의 양을 드렸으니 소 한 마리에 또 두 마리의 양이 들어갔죠.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본다면, 번제는 바로 이렇게 화목해 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번제의 마음이고, 그 다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 그게 바로 화목제를 드린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 백성들을 위한 위임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시작에 모세가 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라고 할 때 이 끌어왔다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드린 수송아지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제사 드릴 때 수송아지는 또 뭐 염소나 또 양은 제사 드릴 그 사람이 본인이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백성들이 드린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은 백성들을 위한 행사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했답니다.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했다라는 것은 그 희생 제물에게 이 제사를 드릴 이 제사자가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기기 위해서 안수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가 끝나면 모세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바르는데, 그 이유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었는데, 제단을 또 깨끗하고 거룩하게 속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절차가 오늘 이 속죄제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제사장을 위한 이 속죄 제사 속에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제사장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속죄 제사에서 수송아지를 드린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하려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백성의 정치 지도자, 족장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이 바로 이 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치 지도자보다도 더 중요하고, 제사장 한 사람이 온 백성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가치와 동등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흉패 속에 우림과 둠민이라는 제비 돌을 2개 넣었다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삶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중요하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시점에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그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실이 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의 2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무거운 말을 하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맡았던 이 제사장 직분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집안에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다고 선언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떠났습니다. 홈니와 비네아스는 전장에서 벗게 들고 갔었는데도 죽었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벗게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비참한 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집안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온 백성이 망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렇게 빼앗긴 제사장 직분은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사독이라는 이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계속 넘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이 사독의 후손들이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도 세속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사독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를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 집단이 바로 사독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전 안에 속죄제 제물을 성전 안에서 이제 팔도록 짐승을 허락했고, 장사꾼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아 착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사장인데도 사회 귀족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지적을 하니까 자기들의 기독권이 빼앗길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욕하신 이유는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소경이 소경인다는 것처럼 백성들도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워져서 함께 많은 영혼들이 타락의 길로 빠지기에 주님은 분노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거룩하면 온 백성이 거룩해지고 그가 죄로 물들어 있으면 온 백성도 죄로 물들어 가는 것이다. 저도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러한 시간들을 앞두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씻어 주십시오.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고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마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죄로 오염된 채로 교회에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생활을 하다가 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불어온 이 광풍에 홀로 싸우다가 지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이 이 교회에 걸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목회자가 죄로 물들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임해 주시는 것,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송아지를 백성들이 끌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지 목회자가 깨어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할 수 있게 되고 많은 현실적인 영적인 연단이 찾아와도 굳건하게 주어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짐승의 피가 가지는 이 가치인데요.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자가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이 제사자의 모든 죄는 짐승에게로 넘어간다, 전가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짐승이 흘린 피 때문인데요. 피는 생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 죽게 된 이 상태에 있을 때 저 짐승이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속죄가 될 때에 다시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손가락에 묻혀서 저 제단에 갑니다. 불로 태우는 번제단인데 저 제단의 이 사각 끝에마다 뿔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저걸 4개의 뿔이 절에 있는데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저 4개의 뿔에다가 바르거나 뿌리거나 그리고 남은 것은 그 밑에 제단 밑에다 다 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항상 죄로 물든 인간이요 접촉한 저 제단에는 또 죄로 오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짐승의 피로 저 오염된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를 인간의 죄를 흡수하고 또 제단에 오염된 부분을 흡수함으로써 우리가 드린 그 속죄제가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데 만약 이런 절차를 빼고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실패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깨끗한 바보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단에 넷불 짐승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바르고 뿌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제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에게 이 몸에게 바름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여러분 안수하듯이 안수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제사자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내게 무슨 죄가 있거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접촉한 그 죄에 오염된 이 몸이란 이 성전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겨내고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죄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시간이 있는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안 가면 우리 목사님께서 빈자리에 실망하시겠다 하고 성전에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저에게는 고마운 마음이긴 합니다. 의리가 있잖아요. 저도 의리가 있는 성도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의리 있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의리는 결국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저 세상에서 죄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가장 내 생활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주의 말씀과 기도가 나를 세상에서 접촉되고 오염된 이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 몸의 성전이란 도구를 깨끗하게 함으로 내 속 사람이 지은 그 죄들을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내 삶에 함께하게 되고 내가 구한 것도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채워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멀리했던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내 가진 것으로 화려하게 살았어요. 괜찮은데 아버지 없이 나 독립해 살아 괜찮은데, 그런데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허랑방탕함 속에서 즐거움은 있었지만 내 몸과 마음은 점점 죄의 오염이 되어서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돼지 치는 집에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먹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한 인간의 실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인간의 이 비참함을 깨닫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비참함을 느낀 둘째 아들이 말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둘째 아들은요, 먼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심하죠. 그리고요, 그 누추한 몰골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삼아 줘도 줬으니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수여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식이 너무 좋아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는데 꾸짖지 않았고, 더 저 탕자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멀리 떠났고,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를 듣기 싫어서 내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내 삶을 돌아보건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나는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탕자처럼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주님께 달려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가슴치며 회개한 세리의 기도와 같이 주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잃어버린 이 아들을 기다린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서 한눈에 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귀족들이 입은 옷이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이거든요. 그런 옷을 입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서는 너 그때 왜 그랬냐 하고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그를 씻겨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거룩하게 해주며 더불어 수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들은 여전히 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선언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저 세상에서 부정한 것들에 접촉된 오염된 몸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를 품으로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로 날마다 달려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만이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주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의 어린 양의 위에 우리의 손을 다 얹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었고 주님께서 그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다 씻어주신 능력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탕자처럼 주님과 멀리 떠나 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선한 목자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